쳐다보셔야지. 비가 계속 오는 가운데 캐지 못하고 있는 감자를 장군봉에 사시는 김 목사님께서 본인이 감자를 캐신다고 플라스틱 상자를 싣고 가셨죠. 저는 하던 일들을 다 해야 하므로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감자밭으로 갔는데 가보니 주인 없는 밭에 두 분의 목사님이 열심히 감자를 캐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목사님들께서 여기 와서 감자를 캐게 될 줄은 누가 알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참 인연이 묘합니다. 감자를 싣고 옮기며 하는 작업이 이게 쉽지가 않지요. 플라스틱 상자, 그 사과 상자에 한가득이면 거의 한 30kg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리려고 컨테이너로 다 옮기고 났어야 감자 이사 작전이 모두가 끝이 났는데, 문제는 아직도 감자를 어제 캔 것보다 조금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잘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나니 오늘 새벽에는 허리에 경미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신기한 것은요, 감자를 캐서 옮기고 말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노동인데 고생하는 정도를 생각해 볼 때는 솔직히 아무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퍼스 돌리고 나면 힘은 들어도 감사하죠. 돈 들여 씨감자 사고 고생스럽게 심고 한두 번 약을 치고 또 고생스럽게 캐내고, 누군가는 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확된 감자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이제 남은 감자는 누군가가 감자 캐기 체험을 와서 전부 캐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럴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을 걸쳐서 감자를 심었고 해마다 주변 목사님들에게 감자 드시고 싶으면 오셔서 캐가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오시는 분은 없었죠. 감자를 캐고 땀 흘리고 나면 제 같으면 야, 이거 설교에 좋은 예하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여름 변덕스러운 날씨에 그 날씨가 문제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기름 써가면서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돈 주고 조금 사 먹고 말지, 이런 심정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캐서 가져가신 분은 지금까지 딱 한 분밖에 없었죠. 감자 하나가 식탁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전부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눈앞에 감자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같은. 여러분, 천국이 눈앞에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 뜨면 바로 천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염세주의,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가득하신 분들은 그런 분의 입장에서는 감자 캐고 심고 하는 것은 전부 세상 일이고 하찮은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에만 영적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자 캐는 그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꼭 기도하는 예배 생활 하는 가운데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땀 흘리며 무거운 것을 같이 옮겨가며 내 밭도 아닌 누군가의 밭에서 고생해가며 그렇게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창세전에 예비가 되어서 누군가의 밭에 감자를 캐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열려지고 만나지는 일상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군가의 인생의 밭에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가 언제나 시작되는 법이죠. 룻기에도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는 그 과정에서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다윗의 또 조상을 또 낳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열려지고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같이 땀 흘려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더운 여름 감자를 캐는 고마움의 대가는 목사는 감자로 드립니다. 돈으로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땀 흘리며 거두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부족하고 미완성의 글을 적고 있는데 모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은혜를 끼칠 수는 없는 겁니다. 글을 적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은 졸음과의
노아의 사투 속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을 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꿈꾸는 것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고생스러워도 지금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 느껴지는 은혜가 소중한 것이겠죠. 여러분, 각자의 꿈이 멀리 있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만나는, 우리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창세기 26장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오늘 41장 이야기 읽었는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또 풍년, 흉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풍년, 흉년 이야기는요, 창세기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 이 41장은요,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바로의 일상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문명을 가진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바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애굽 신의 대리자로 여겨질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바로였지만 사실 그는 자기가 꾼 그 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 꿈 앞에서는 무력한 한 인생에 불과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망한 것인지 꿈 하나로 전부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려고 애굽에 유명하다고 하는 점술가는 다 불러 모으고 애굽의 그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들을 나 꿈을 좀 해석해 봐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해석이 안 될까요? 이 41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물밑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애굽의 아무리 대단한 점술가고 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물밑 작업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의 인생을 대전환시키는 물밑 작업을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감옥에서 나가면 좀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했지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41장은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만 2년 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정적인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결정적인 때를 위하여 물밑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수롭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꿈,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7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그 암소를 먹었다는 꿈, 한마디로 어쩌면 정말 허망하고 개꿈 같은 그런 꿈이죠. 여러분, 소는 초식 동물이라 가지고 이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꾼 꿈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켰다는 것. 삼키고 나니 7절에 어떻게 해요? 딱 그때가 바로가 꿈을 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꿈으로 꾸고 그냥 지난밤에 말이야 살다 별게 꿈을 내가 다 꿨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번민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하신 그것에 해당되는 꿈이니 바로가 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수백 수천의 꿈을 꿔봤지만은요, 일상을 떠난 꿈은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죠. 꿈의 대부분은요, 현실에서의 연장선이 많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저희의 목회 장기 계획 가운데 있던 건물을 구두 계약이 다 끝나고 본 계약하려고
완도에서 돈 싸들고 왔는데 폭우를 만나 집이 침수당한 할머니가 자신의 사정을 말함으로 계약이 틀어지고 또 돈 6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던 할머니가 계약을 하게 되고 고경로당을 수리하는 업자가 수시로 드나들고 가전업체 차가 이렇게 드나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마당 건너편이라 모든 게 다 보이니 저는 목사지만 참 마음이 거시기합니다. 마음이 제 안에서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꿈에 그 할머니가 나왔죠. 이처럼 일상의 연장 내지 관련해서 꿈이 꾸지는 것이 많은데 바로의 꿈은요, 오늘 이 41장의 바로가 꾼 꿈은 그 일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꿈이죠.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바로의 꿈이지만 그러나 그 꿈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물밑 작업에 해당되는 꿈이므로 바로가 꾸게 되었고 마침내 그 꿈은 현실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7암수를 잡아먹은 이 이야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켰다는 이 이야기, 바로의 이 꿈은 하나님의 물밑 작업의 주인공 요셉이 멋지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바로 25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 이 25절이 우리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죠. 바로같이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진 애굽이라는 나라에 닥쳐올 현실은 바로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글을 듣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요, 풍년과 흉년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물밑 작업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의 권세가 그와 같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꿈도 별것 아닌 꿈 하나로 인생의 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갈 수 있고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전능자의 물밑 작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저는 속이 많이 상했지만은 인간의 말도 안 되는 고집이고 경우에 없는 일과 같은 일이 저 앞에 딱하니 벌어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통해서 저의 방향성을 돌아보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던 것, 참 이 곡이 좀 높아서 음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곡이지만, 그러나 가사에 제 마음을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틀어질 수가 있어도, 저는 그 가사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먹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뜻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그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어둠은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차츰차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 순간, 이게 어렵고 힘들고 풍년과 흉년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사를 내어 주님께 맡길 때에 차츰차츰 우리 인생의 어둠은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향한 편지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과 같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는, 그래서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지금은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우리 계획이 틀어지고 생각이, 우리 현실이 우리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달라도, 그러나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오늘도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이 현실, 우리 앞에 당해 있는, 놓여 있는 이 7년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밑 작업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사를 내어 주님께 맡기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 또 바로가 꿈을 꾸며 번민하는 이 이야기, 인생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 가운데 물밑 작업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에 차질이 있고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 시각으로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시험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루를 하나님 경험해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늘 그곳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날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 덥고 짜증나고 눅눅하고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환경들을 새롭게, 또 이 무더운 여름을 또 끝나고 났을 때에 시원한 가을을 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이 답답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또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환경 때문에 넘어지